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원수 주보에는 있는데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전쟁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2절, 1절, 2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3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실어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는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하시고요. 그리고는 그 후에 네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하세요. 이제 이 전쟁이 마치면 모세 죽는다는 얘기예요. 모세에게는 마지막 전쟁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전쟁인데 참 이 미디안과의 전쟁은 모세에게는 많은 그 생각을 하게 하는 전쟁이에요. 모세의 아내는요, 시보라인데 이 시보라 미디안 여인이에요. 우리가 잘 알지만 미디안 장인이 미디안의 족장이었죠. 네. 미디안 아브라함의 또 후손이기도 해요. 네. 창세기 25장 1절로 6절 말씀에 보면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부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멘. 그두라의 자손, 그두라의 자손, 미디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이 사라가 본처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아내를 이제 삼은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이 아수르 족속도 나오고요.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미디안 족속이 나온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하고는요 친척이에요. 먼 친척이긴 한데 그 인생이 그 족속의 인생이 완전 달랐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계속 믿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반면 미디안 족속은 하나님은 알았지만 하나님도 섬겼을 거예요. 근데 이 우상을 더 섬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근데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하나님의 원수로 했냐. 여기 원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 갚으라 2절에 그랬는데 3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라. 이 아브라함, 모세가 얘기하거든요. 아브라함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4절로 6절 말씀해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4절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며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아멘. 이것이 왜 하나님의 전쟁으로 가냐면요. 전쟁을 하면 될 수 있으면 많은 그 군사들을 하나님이 뽑으라 하고 전쟁에 나가게 해야 되는데 그게 보통의 그렇잖아요. 전쟁을 나가면 많은 사람이 나가서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 하셨냐면 1000명씩 각 집과에 1000명씩만 뽑아라. 이거 다 해봐야 12,000명이에요.
뒤에 우리 이제 뭐 전리품이죠. 잡아온 사람들 뭐 이런 뭐 얘기하는 거 보면 굉장히 많이 잡아오거든요. 잡아오는데 12,000명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감당하기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숫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중요하다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이 가나안을 앞둔 전쟁, 하나님의 전쟁의 전초전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전쟁에 능한 장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비느하스가 나팔을 불게 합니다. 전쟁의 어떤 그 전술로는 전쟁에 이길 수 없는 그런 어떤 전술이죠. 일단 숫자로도 모자르고 그리고 훌륭한 장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 전쟁을 훈련한 백성들은 아니거든요. 48절로 50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은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아멘. 이 48절, 48절, 50절 말씀을 보면요. 전쟁이 끝나서 돌아와 보니까 지휘관들 있잖아요. 천부장, 백부장 이렇게 나왔는데 보니까 한 사람도 안 죽은 거예요. 12,000명이 전쟁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돌아온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싸운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운 전쟁이었기 때문에 한 사람도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을 나중에 이 지휘관들이 숫자를 세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립니다. 속죄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왜 이 하나님의 전쟁을 치렀는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원수는 또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고요. 하나님의 전쟁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은혜를 매일의 삶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은요, 남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전쟁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1절, 3절 우리가 읽었지만 그 말씀을 보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말할 때는 우리가 미디안을 치러 보내야 되는데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라. 이게 여호와의 원수가 아니고요. 결국 이스라엘의 원수였어요. 나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전쟁이라면 그 전쟁은 또 나를 위한 전쟁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기는요. 8절 말씀,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부올이 나와요. 부올의 아들 발람 나옵니다. 발람을 죽였어요. 원래 발람은 미디안 사람이 아니에요. 발람은 원래 저 북쪽의 아수르 위쪽에 있는 나라에서 왔던 그 무당이었는데 우리가 25장 말씀해 보았지만 발람의 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어려움 당하거든요. 그래서 25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보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기 보면 여기 이 8절 말씀에 보면 왕 중에 이름 하나가 수르가 있어요. 수르. 그때 이 전염병이 일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2만 4천 명이 죽는데 그것이 근본 원인이 이 발람의 꾀였어요. 발람의 꾀. 근데 이게 우리가 잘 알지만 비느하스가 지금 제사장이 된 이 비느하스가 이 족장과 그 고수비를 창으로 찔러 죽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미디안 족속이 하나님의 원수가 됐고 이스라엘의 원수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발람의 꾀, 믿음의 사람들의 대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수죠, 원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진노하셨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 당시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누가 이 일들을 하게 했는가? 이건 발람이 그렇게 한 거예요. 발람의 꾀. 16절 말씀이죠. 31장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수르의 딸 고수비, 그러니까 왕족의 딸도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참여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미디안 족속의 왕들이 앞장서서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에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2만 4천 명이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면서 이때 제일 많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이것에 진노하셨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한 죄인지. 죄를 지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미디안 족속을 향해서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보았지 않느냐. 그 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이게 로마서 말씀해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해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세상은 사단은 우리를 죄로 가까이 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해서 사망으로 인도한다면 하나님의 선물 대신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쫓아 하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은 나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쟁은요, 결국 우리를 위한 전쟁이에요. 1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길지만 17절로 24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17절로 24절.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랫동안 진영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로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13절, 14절 말씀에는요, 전쟁에 이기고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하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있는데, 모세가 굉장히 화를 내요. 왜냐하면 여자들을 다 살려서 데려온 거예요. 원래 다 죽였어야 되는데 다 살려서 들어온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히틀러 같다고. 어떻게 그렇게 다 죽이냐. 아이도 죽이거든요. 아이도 죽이라고 해요. 이게 거룩을 위한 겁니다. 이게 그냥 어떤 전쟁에 생명을 죽이고 안 죽이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 심판,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는데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발람이 알고 있었어요. 아주 고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텔레비 나오는 건 불륜이며 또 젊은 사람들 텔레비 나오는 뭐 이런 게 뭐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뭐 결혼은 늦게 해도 돼. 뭐 여러 가지 요즘 나오는 그 조류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거룩과 멀어요. 음란하고 음탕하고 자기 정력을 쫓아 살아가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요. 결국 그들의 인생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렇게 혼자 살아가면 괜찮은데 어때 괜찮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들하고 똑같이 계속 그렇게 음란한 쪽으로 음탕한 쪽으로 그것이 마치 괜찮은 것처럼 그걸 마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좀 세상에 좀 뒤떨어진 사람인 것처럼 그러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악을 행하는 것도 본인이 악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데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악으로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에서 구원받은 여인은 창녀 라합밖에 없어요. 그 가정. 하나님이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데 돌아서야죠. 하나님을 알면. 돌아서면 돼요. 돌아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밑자래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니까 14살, 6살 먹은 여학생인데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니까 뜬금없이 질문 저한테 뭐냐면 살인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냐고 얘기하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모든 죄는 똑같다. 살인죄도 거짓말하는 것도 다 똑같다. 우리가 돌아서면 돼. 하나님께 나와서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한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다. 왜 그런 질문 저한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질문하고서는 2주 빠졌어요. 뭔가 자기가 죽였나 싶은 생각이 나요. 그러진 않았겠죠.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죄와 밀접하게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아주 그 잔인하기까지 어린아이까지 죽이거든요. 17절 말씀에 보면 그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라.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라.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씨까지 말려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와 동침해서 안다는 얘기는 이 바알 제사, 아세라 제사 할 때 성전에 창기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공간할 거예요?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만 살려서요. 그들을 종사 맡겠죠. 그렇게. 그리고는 이후에 거룩한 예식을 하게 합니다. 거룩한 예식. 그래서 이 19절, 20절 말씀해 보면 7일 동안 진영 밖에 있게 하라. 살인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였을 테니까, 그렇죠? 만진 사람들, 그 수체를 만진 사람들 깨끗하게 셋째 날,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이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하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 나무로 만든 모든 것 다 깨끗하게 7일 동안 진영 밖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그 백성 가운데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거룩함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면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물건들까지도 불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불로 지나가게 하고 그렇지 못하면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물과 불로 정결해야 돼요. 우리가 신약 시대에는 물과 불로 정결하게 돼야죠. 말씀과 성령으로. 이것이 그 요한의 세례와 요한의 침례와 예수님의 침례, 성령의 세례를 얘기합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전쟁이에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 여전히 싸우고 계시는데 그 전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우리는 거룩을 쫓아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석세스. 전쟁에서 돌아왔는데 그들이 꾸짖음 당했어요. 이겼잖아요. 근데 그 이긴 것이 너네가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전쟁이 아니, 내가 이겼잖아. 인생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성공, 전쟁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좋아요. 박수 쳐주고 싶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까지 하게 해주신 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길까지 가기 때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게 뭐냐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백성이라면 크리스천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0절 21절 말씀에 죄의 종에 대한 이야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의 성공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마지막 그 영생이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죄의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의 종, 말씀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정욕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하나님 말씀을 쫓아 거룩으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에요.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야. 영생, 거룩한 삶을 통한 영생. 모세가 이게 마지막 전쟁이에요. 자기 인생에. 근데 자기 사돈지간하고 싸우잖아요. 인간적으로는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어찌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예, 하나님의 전쟁은 그냥 끝나고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엔 꼭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48절로 50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죠.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 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아멘. 천부장, 백부장들이 전쟁이 끝나고 와서 보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시면 알지만 이 전쟁이 끝나고 전리품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보면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나? 32절 말씀이죠. 32절부터 쭉 보면요.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 양이 67만 5천 마리. 이게 말이 돼요?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1천 마리.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 군사들보다 더 많아요. 12,000명이 전쟁에 나갔는데 32,000명.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거 드린 거에 대한 하나님께 드린 거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전쟁이었던 거죠. 그냥 싸움이 아니라 5 왕을 죽였으니까 12,000명이 갔어요. 5 왕을 죽였어요. 미디안의 뭐 큰 왕들은 아니겠지만 그 왕들을 미디안을 정복하고 있는 그 넓은 땅의 왕들을 다 죽였어요. 그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어마어마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전쟁을 했나 싶을 정도로 이 12,000명이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끝나고도 사람 데려와야지 뭐 그 짐승들 데려와야지 막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 숫자를 뭐 셌겠어요? 못 세죠. 와서 보니까 돌아와서 전쟁이 끝났고 그 전쟁 가운데서 돌아왔던 사람들 누가 죽었니, 누가 살았니, 뭐 이런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세보니까 그대로 돌아온 거예요. 12,000명.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 백부장의 전쟁이 처음에 나올 때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속죄제를 드렸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왜 속죄제로 드렸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들이 처음에 들어갈 때 이 전쟁 가운데 뭔가 불만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100만 중에 12,000만 나갔거든요. 100만 중에. 우리 아까 말씀을 읽었지만 31장 그 초반에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이 100만 명 중에 12,000명 10분의 1도 안 나갔어요. 전쟁에. 그러니까 아니 전쟁에 나가는데 12,000명 가지고 무슨 전쟁을 하냐. 그 리더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한 명도 안 죽었어요.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안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었구나. 하나님의 전쟁은 이래요. 계시록에도 우리가 나오지만 하나님 사단이 길을 쓰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려고 하는데 예수님 발끝에도 못 가요. 천사들하고 싸우거든요.
힘이 없더라 그래요. 자기도 힘이 없어서 땅으로 떨어졌어. 결국 괴롭힌 게 누구예요? 교회를 괴롭혀요. 사람을 괴롭혀요. 사단을. 사단은 아무 힘도 없어요. 할렐루야. 귀신 무섭잖아요. 귀신 본 사람. 전 귀신 봤어요. 귀신 경험했어요. 근데 처음 볼 때는 막 무서워가지고 잠도 못 잤어요. 27살에. 군대 제대하고 갔다 와가지고 군대 갔다 오고 대학 졸업할 쯤에 돼가지고 장가 가기 전에 그때. 밤에 자는데 귀신이 나타나 나를 귀를 뭐라 그러지? 가위 누르잖아요. 가위. 너무 무서워가지고 부모님 방에서 잤어요. 너무 무서워서. 생각해보면 귀신이 와서 하는데 잠이 오겠냐고. 쌩쌩한 귀신이. 우리 아버지가 기가 막혀 하면서. 몇 살이냐? 아, 아버지 안 된다. 무서워서 안 돼. 뭐, 상관없다. 도저히 잘 수가 없다고. 그렇게 한 달을 잔 거예요. 계속 귀신이 막.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예수의 피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귀신 물러가라. 힘이 없어. 하나도 없어. 예수의 피로 물러가라. 그때 내가 깨달았어. 아,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무당이 되잖아요. 신이 내려서 세상 사람들이 무당이 되는데 귀신 무서우니까 무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면 무당이 될 이유가 없어요. 이길 수 있으니까. 우리 힘으로는 못 이기는데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귀신 힘을 못 써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우리가 싸우면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우린 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일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돌아서서 보면 우리에게 해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 백부장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자신 되돌아보면서 속죄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사랑하는 성도, 이 땅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실제적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여전히 하나님은 악한 세력이 우리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늘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못 보고 우리가 지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십자가 하나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참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원수가 누구예요? 우리가 원래 원수였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원래 원수야. 미디안이 원수지만 너희도 원수야. 그냥 돌아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은 나의 전쟁이고 우리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 죄와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이 미디안과의 전쟁이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싸운 게 아니야. 그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 인생 속에서 깨달아야 돼요. 매일 삶 속에. 내가 살아간 것 같은데, 내 힘으로 살아간 것 같은데, 내 능력으로 뭔가 한 것 같은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게 아니에요. 지나고 나면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면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에 우리가 지배받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